일강의 제목이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숨은 기도의 망대입니다. 물론 제목은 오직의 숨은 망대를 만들라 이렇게 됐지만 제가 그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 말씀은 기도의 망대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자, 망대를 만드는데 뭐 이제 망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늘 얘기하죠. 망대는 적을 염두에 둔 겁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아무런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의 망대 큰 의미가 없죠. 항시 적군을 염두에 두고 망대라는 것이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때 우리들이 지금 우리 청년들이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망대는 뭐냐?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기성세대를 살리는 거예요. 이 망대를 만들라. 기성세대를 살리는 망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를 들은 겁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보면 1세대가 어떠냐면 복음은 알아요. 그러나 각인된 것 때문에 계속 불신앙하는 여정을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음 세대 2세대를 세우게 되잖아요.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1세대가 틀렸다가 아니라 복음은 아는데 먼저 돌아 있는 것이 너무 강하게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1세대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뭐냐? 자신도 모르겠죠. 틀린 것을 자꾸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이 틀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안 맞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볼 때 옳은 것, 내가 볼 때 옳은 거니까 하나님 볼 때는 틀린 거예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두 번째는 우리도 모르게 자꾸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이유가 참 많은 거죠. 세 번째는 자리다툼이라고 하는 거죠. 뭔가 좀 내가 좀 높아지고 싶고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이 본질을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 사소한 데 상처받고 사소한 거 서운하고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굉장히 쉽게 넘어진 게 뭐냐면 섭섭한 거 잘 너무 많이 느껴요. 나 좀 무시하는 거 아니야? 뭐 서운해. 또 하나는 잘못된 체질입니다.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신앙관도 육신적이다. 자, 이런 부분이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기성세대들한테 바꾸세요. 이렇게 해서 바꿔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청년들이나 누가 뭐 집사님 이게 틀렸어 이러면 이게 건방지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장로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걸 어떻게 하라? 올바른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이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청년들이 앞서서 심부름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심부름이 뭐예요?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헌신하는 겁니다. 남들은 안 할 때 나서서 헌신하고 섬기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성세대들이 그러한 청년들의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와 바람에 의해서 서서히 변화가 시작된다. 또 하나는요. 렘넌트의 발판이 되어주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청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렘넌트들을 좀 관심 갖고 그들에게 영적으로 그들을 좀 안내하고 도와주고 모델이 되어줘라. 그래서 뭐냐면 숨은 모델이 돼요. 아이들이 보통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따라가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틀린 말을 자꾸 하면 자신도 모르게 똑같았지. 그러니까 뭐 그 예화가 있잖아요. 개가 자기는 옆으로 걸으면서 자녀들한테 넌 바로 걸어라. 바로 못 걸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대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모델이 되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무슨 모델이냐? 기도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숨은 망대 중에 최고의 망대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나는 요즘에 우리 새벽기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청년들이 새벽기도에 참여한다, 교회 분위기 확 바뀔 거예요. 바람이 일어날 거라고 해요. 같은 어른들이 새벽기도 온 가지고 충격 안 받아요. 렘넌트들이 와서 새벽기도 했다 그러면요, 일단 제일 먼저 장로님들부터 이렇게 권사님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바람을 일으켜야 돼요. 이게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잖아요. 누가 할 겁니까? 어른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없어요. 왜 집사님들은 새벽기도 안 합니까? 권사님들은 왜 안 합니까? 장로님들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모델이 되려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아멘. 예. 또 하나가요. 우리가 세 군데에서 오직의 응답을 누리면 돼요. 오직의 응답이란 말이 뭘까요? 나, 업, 교회입니다. 자, 오직의 응답하면은 말이 어려워요. 이걸 좀 풀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런 단어는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오직의 응답. 그게 뭡니까? 그러면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나를 볼 때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볼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자기한테 실망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의외로요, 청년회 때 비교 많이 합니다. 야, 누구는 좋은 직장 다니는데 난 뭐 하고 있지? 쟤는 돈을 많이 번다는데 나는 뭐. 이게 이제 가장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모두 다 똑같이 돈 잘 벌어야 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절대 계획이. 그걸 찾는 거예요. 그 복음의 눈으로 나는 설사 이 작은 현장에 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내 계획을 보겠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하나님 뜻과 무관한 공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계 명문대가 많고 세계 명문 회사들도 많지만 그게 다 하나님 뜻이냐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으면 돼요. 그 나를 찾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에 대해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이게 있어요. 자부심 있어야 돼요. 근데 의외로 너무 자기 자신이 조금 남들보다 나은 것 같으면 교만해지고 우월감에 빠지고, 조금 못하면 상처받고 막 비교의식, 이러면 이제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의 응답은 내가 어떤 경우에도 문제가 없어야 돼요. 내가 보고 말고 가장 내 개인에게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나도 목사니까, 목사는 누구하고 비교할까요? 국회의원하고 비교 안 해요. 나는 누구하고 비교할까요? 회사 사장님들하고 비교 안 해요. 나는 꼭 목사하고 비교해요. 그게 목사의 영원한 문제라. 그러니까 큰 교회를 보면 나도 모르게 눌려요. 저 사람은 어떻게 재능이 있어, 어떻게 힘이 있어, 어떻게 능력이 있어, 저렇게 잘, 나는 이게 뭐지? 이렇게 이제 비교하게 되면, 그러면요 굉장히 내가 울적해져요.
그러면 내가 오직의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게 특이한 경우인데 두 가지요. 나를 위로하는 겁니다. 나는 보고 마라. 근데 넌 보고 모를 거야. 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거. 옛날에 그랬어요. 또 하나, 분명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저렇게 성장 못했을 거야. 은근히 디스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니까 잘 안 돼. 이런 이상한 논리를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거죠. 다 아니에요. 어느 날 봤어요. 하나님은 저분은 저렇게 쓰시는 거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 쓰시는 계획이 있는 것이다. 전혀 그게 비교가 안 되고 열등감도 안 느껴지고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나로서 행복하고 나로서 대단하다고 느끼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는 게 참 보람이 있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런 분들을 만나면 눌리지 않아요. 옛날에는 눌리지. 제가 옛날에 동창회 갔는데 내가 얘기 안 했나요? 나는 승합차 끌고 가고 그 친구는 고급 승용차 끌고 왔더라니까. 이야, 그 눌리대. 근데 그 이후에는 아무 상관없어요. 업이 뭡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발견하면 끊임없이 그거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불만을 갖게 되고 언제가 맨날 이잖아요. 나는 여기 다닐 사람이 아니야. 난 더 큰 일을 할 사람인데. 이런 착각 속에서 계속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거 슬픈 일입니다. 그러면서 세월은 계속 가고 늙어가고 그럼 나중에 뭐예요? 인생이 늙어가면서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인생 잘못 산 것 같고. 왜 그런 실패를 반복하냐고요. 아닙니다. 나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히 있다고 봐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요셉이 그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가도 그것이 비참하지가 않아. 하나님이 내게 이곳에 필요해서 보낸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게 업에서의 오직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맨날 뭐 누구 말대로 자격증 따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 그 열등감을 좀 어떻게 벗어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매일 회사 옮겨 다녀요.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자기 하는 일에 그것도 내 인생인데 그러다 보면 어느 날 50대고 60대면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평생 나는 후회만 하다 내 인생 끝나는 건데 슬픈 일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아니 총수부면 어떻습니까? 광부면 어떻고 뭔 상관이 있나고요? 어부면 어떻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이 실수해서 이곳에 나를 보낸 게 아닌 거예요.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명확한 계획을 찾으면 돼요. 이게 오직을 이걸 쓸 렘넌트 이거 청년 때 이걸 딱 해줘야 렘넌트들이 방황하잖아요. 아니 청년들이 이걸 정확히 봐줘야 애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그걸 나도 그렇게 언약 받고 가는데 청년들이 맨날 뭐 나는 뭐 말할 때 입에서 나올 때마다 열등감 비슷하고 상처 비슷하다. 그러면요 그 동생도 다 아이고 저 형도 그런데 저 누나도 그런데 나도 그랬겠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거 아닙니까? 삶을 살면 여기서 세 가지를 우리 늘 만나요. 문제 만나고 그 다음에 갈등 만나고 위기 만난다. 맞죠? 이 세 가지를 만나요. 이 세 가지의 답은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고 갈등에는 갱신의 사인이고 위기는 기회다. 이것이 삶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으면 어떻겠어요? 굉장한 거죠. 이것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항상 의식적으로 이걸 기도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걸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약간 공식처럼 적용하라는 거예요. 현실만 보지 말고 사실만 보지 말고
진실만 보지 말고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 이것도 일종의 영적 공식처럼 적용해야 돼요. 문제가 딱 터졌다. 그러면 현실만 보면요, 상처와 낙심밖에 할 게 없어요. 바로 거기서 뭘 발견하라? 현실만 보지 말고 진실을 보고, 사실만 보지 말고 진실을 보고, 진실만 보지 말고 영적 사실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계획 발견하. 똑같습니다. 문제가 나오면 여기 하나님의 답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답이 뭘까? 갈등이 생겼다. 여기서 내가 갱신할 일이 뭘까? 위기가 왔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는 뭘까? 이렇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망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문제 오면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때 보통 옛날에 우리 어땠습니까? 문제 딱 터지고 와서 기도합니다.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쭉요. 무슨 기도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시죠? 맨날 하나님 아시대. 이거 해결해. 끝도 안 나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답이 뭐며,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에 갱신할 일이 뭐며, 하나님의 기회는 뭘까? 그걸 찾아내야 돼요. 기도하면서요, 기성세대, 이거요, 잘 보세요. 심부름 해야 되겠다. 기성세대 잘못하는 거 가지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젊었을 때니까. 젊음의 특권 중에 하나는 비판이요. 젊은이들은 비판하는 것이 자유로워요. 막 비판합니다. 근데 문제는 비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다 맞는 거 가지고 비판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성장이 안 돼. 심부름하라는 거예요. 이걸 알았으니까 잘했다는 거 아니잖아요. 기성세대가 잘하고 있다가 아니에요. 한계가 있으니까 나는 심부름하겠다. 그리고 렘넌트의 발판이 되어주겠다. 이걸 내가 의식적으로 기도하겠다. 청년의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2강입니다. 이제 이 강은 교회의 망대를 세우라라는 거예요. 자, 교회의 망대 그럴 때 교회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교회 이해가 의외로 깊게 들어가 보면 잘못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도 모르게 교회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할 때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사람들이고요. 그러나 그들이 완벽한 인격을 가졌거나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다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필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교회를 이해할 때 잘못된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걸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요. 우리는 갈등해요.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뭐 이러냐. 실망하게 되고요. 청년들 때 교회한테 실망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어른 됐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분별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청소년 때 요때 교회에 대해서 이해관이 잘못돼가지고 실망하거나 상처받아 이게 아주 치명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교회 떠나거든요. 교회 안에는 잘못하면요 굉장히 이런 그 네피림 문화가 이런 문화와 경제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게 네피림이 뭐죠? 완전 육신 중심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가
교회는 굉장히 영적인 시스템인데 이거를 잘못해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실망할 수 있어요. 육신적인 부분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내가 좀 깜짝 놀란 건 뭐냐, 요즘은요 카페가 옛날같이 조그만 게 아니에요. 아니 기업이야 기업. 어마어마하게 전해. 막 어떤 때는 카페 가보면 막 분수도 있고 막 아산 그쪽 가보세요. 막 분수가 있어요. 저기 안성 갔다 오다 보니까 카페 안에 조그만 뭐라고 합니까? 뭘 만들어? 둔봉을 막 거기 뭐라고 하냐 그렇게 안에다가 큰 건물 안에다가 하여튼 물 담아놓고 그걸 호수라고 할 수는 없고 연못 건물 안에 연못을 만들어놨어. 연못을 만들어놓고 거기 의자 만들고 그 안에서 이렇게 발 담그고. 아니 얼마나 건물이 크면 그런 연못을 만들어놨냐고요. 어떤 때는 언덕에다 막 2층 3층으로 쫙. 시설이나 건물로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만든 건물 보면 눈이 막 교회 보면 너무 초라해 보여요. 우리 교회도 그나마 그 촌티 벗느라고 참 고생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촌티 많이 벗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 건물이 그럴 수 있거든요. 외적인 걸 보면 비교 불가. 사람들 보면 더 비교 불가. 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수준이 이럴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똑똑하고 고상한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수준 높습니다. 거기다가 또 아는 지식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근데 그게 과연 그걸 놓고 비교해 보면 교회에 실망할 것밖에 없잖아요. 교회 이해를 잘해야 돼요. 여기에 또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요 한전 율법주의, 그 다음에 신비주의, 인본주의, 뭐 육신 중심, 세상 기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를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이런 것들로 판단하면 안 된다. 또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 이게 굉장히 교회를 위험하게 하는. 근데 자신도 모르게 이런 것에 흡수될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판단하는 것 기준을 이런 것으로 가지고 할 수가 있다니까요. 저는 지금 잘 생각하면 옛날에 내가 교회를 볼 때 거의 나는 인본주의였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난 신비도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그냥 뭐 신비하는 것도 싹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육신적인 부분도 있었겠죠. 근데 세상 기준도 있었겠다. 다 있었네. 뭐 다수결 의결로 해야 된다. 의견이 무조건 다수결로 해야 돼 교회에서도. 그러게 보니까요 그 12명의 정탐꾼이 그 다수결로 해서 망한 거거든.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뭐 하면 무슨 다수결. 이게 세상의 어떤 기준이 교회로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다수결 의결로 합시다. 뭐 이런 게지. 청년 때니까 발언을 못해 뒤에서 왜 저렇게 할까? 왜 목사님 혼자 다 할까? 왜 독자를 호상했어요? 아닙니다. 그럼 모세가 독재한 거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우리는 어떤 누구의 이익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교회 이해를 잘못하면은 우리도 굉장히 착각하게 돼. 그래서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자,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여러분 망대를 세운다는 말은 뭐냐면 교회를 교회답게 하자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청년들이. 교회의 본질은 뭐겠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죠? 요즘은 또 성삼위 하나님이란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좀 이렇게 식상한 것 같은데 저는요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설명한 거라고 봐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완성하고 구원을 성취하는 그 의미의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따로 띄워서 설명할 게 아니고 하나로 연결해서 설명하기 가장 성경적이다. 가장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너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이런 말은 맞는 거예요. 자, 거기서 어떻게 한다? 말씀, 기도, 전도. 교회는 뭐니 해도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요, 교회가 봉사라든지, 교회가 무슨 뭐 이렇게 자선한다든지, 뭔가 아주 뭐 수준 높은 인격체의 모양을 갖춰야 돼, 이렇게 오해하는 거거든요. 그건 아주 이렇게 외곽에 있는 작은 것들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교회의 본질 속에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주의 천사와 주의 천군이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죠? 세 번째는요,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예배라고 봅니다. 예배 성공하고 예배 회복해야 돼요. 이때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생기가 들어오고요. 그죠? 우리의 영혼 속에 생기가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곳에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에 교회의 망대를 세우라. 망대를 어떻게 세울까요? 5기초. 우리 청년들이 있는 현장에서요, 복음을 가진 내가 복음을 전하여 복음을 아는 제자를 세워서 함께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요 망대라는 거예요. 그 5기초 반드시 해야 돼요. 청년 때 전도운동의 맛을 봐야 돼요. 삼각. 전도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 중에서 2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는데요. 빛을 비추는 영적 망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미디어 전도라고 했어요. 두 번째가 시스템 전쟁.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 있는 모든 대학마다 미디어 전도 시스템을 깔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했냐면요, 가상지교회를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가상지교회. 제가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그 포털 사이트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네이버든 다음이든 들어가서 신앙에 관련된 거요. 뭐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가서 뭐 예를 들면 11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든가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바로 거기에 연결되는 사이트가 어디로 연결되는 줄 아세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교회로 가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 장로교도 그렇게 많고 감리교도 그렇게 많은데 그분들이 답을 주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거의 하나님의 교회로 가요. 하나님 교회 사람들이 그 답을 주내니까 신기하게도 기가 막힌 영상까지 막 쫙 깔으면 음악도 나오고요. 어떤 경우는 만화로도 답해주고, 막 어떤 건 영화 막 짜집기 해가지고 답해주고, 기가 막혀. 야, 이 질문에 이런 걸 준비해놨네. 너무 잘 해놨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마크가 하나님의 교회 마크야. 조그맣게 올려 있는데, 그리고 내용을 쫙 보면 나중에 하나님 어머니로다가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었구나 알 수가 있거든요. 내용도 이상해요. 근데 내가 볼 때는요, 평신도들이 보면 잘 구분 못할 수 있겠다, 이런 신학적 준비가 안 돼서.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미디어로 가상지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곳곳에다. 그러니까요,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건강한 이 물고기가 가다가 딱 그물 있으면 여러분 저 그물이냐 하고 피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물고기들은 다 걸려들 거예요 아마. 구분력이 없으면. 이게 가상지옥에가는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마다 다 가서 지교회,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거, 질문해하는 거 다 받으면서 답을 줄 수 있는 그 지교회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가상지교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보다요,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예수 천당 지옥 볼 수 있는,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정말 속상하다고. 전도 그렇게 안 되거든. 이제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옷 하나 사도요, 이제는 백화점 가지 않잖아요. 젊은이들은 다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요즘은 이거로 다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도 이제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찾아왔지만 웬만하면 먼저 영상 보고 메시지 들어보고 내 궁금한 거 질문해보고, 그리고 답이 된다 싶으면 그때 여기 한번 가볼까?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비대면, 미디어 전도라는 것은 가상지옥에서 비대면으로 답을 주라, 비대면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 전도면, 이러다 보면 분명히 내가 직접 만나서 말씀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그곳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펼쳐라, 현장에. 저는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 해라. 그런데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만 하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복음으로 답 줄 사람과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 팀이 되면 기가 막히겠죠. 나는 이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3층에다가 미디어 전문 지교회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답 주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매달 사례비 주는 거야, 그거 하는 사람 2명. 미디어 전도사. 그것도 괜찮겠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옛날에 오래전이죠.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그 개척한 이렇게 교회인데, 굉장히 큰 교회 지금. 근데 그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미국에서 인터넷으로 계속 메시지를 하고 교회 이름을, 가상 교회 이름을 적어놓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할렐루야 교회 이렇게. 그리고서 자기가 매주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상으로. 그 전파는 어디로 보낼까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분들이 그분한테 헌금도 보내주고 그랬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그러다 이분이 어떡하냐, 몇 월 며칠 언제 한국에 내가 갑니다, 그날 한번 만납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쫙 몰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인사하고 그리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거기서 얘기를 다 나눈 다음에, 이제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개척을 할 겁니다, 서울 어디서, 그날 봅시다. 첫 개척하는 날이요. 그 성도 몇 명 모였게요? 500명.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상지교회를 미국에서 먼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성도들을 다 이미 확보한 다음에 짜놔서 오픈한 거예요. 보통 그렇게 못 하거든요.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교회 건물부터.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지. 가상지교회, 미디어 전도를 하라. 답을 줘야 돼요. 그냥 뭐 이런 플랫폼만 멋있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답을 줘야 돼요. 저는 12사도 70인 중직자, 이게 딱 팀이 됐잖아요. 여기에 렘넌트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말씀으로 정확한 방향을 주고 답을 주는 사람과,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것을 딱 서포트해 주는 중직자와, 그리고 이것을 실제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렘넌트가
딱 팀을 짰다. 굉장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5천 237 5천 종족. 오늘 새벽에 우리 새벽 기도 했잖아요. 하고 났는데 저 러시아권에서 우리 새벽 기도 보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박수 치는 거 몇 개 막 사진 이렇게 보내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뭐라고 말은 못하고 막 했더라고.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주일 예배가 이제 길잖아요. 우리끼리 하니까 50분짜리 오늘 이번 주는 좀 50분 좀 못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뭐 앞뒤 좀 길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우리 미디어 선교나 이런 쪽 하는 사람이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5분에서 7분으로 엑기스만 쫙 빼가지고 쫙 줄여가지고 올리면 사람들 볼 거란 말이야. 일단 성도님들이 좋아하고 성도님들이 주일 강단 잘 안 들을 거예요. 시간 보고 나서 아이고 질린다 이러가지고서. 근데 이거를 확 줄이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걸 확 줄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러시아 말 통역하니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잘해서 믹스해가지고 짧은 단위의 메시지를 좀 준비해서 계속 올려놔도 아주 중요하게 좋겠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 사항이 있으면 답 달고 이렇게. 이런 걸 해야 돼요. 지금 뭐 뛰들고 다닐 때가 아니에요. 지금 미디어로 수많은 사람이 미디어로 들어오는데 거기는 우리는 완전 무감각한 상태고 사람 모아가지고 돌아다닐까 하고 이게 이미 시간표에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에 안 맞는, 시대에 맞춰야 돼요. 자, 그래서 세 가지 비밀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입니다. 제한적 집중. 두 번째는 선택적 집중. 세 번째는 원리스 집중.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한적 집중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짜 해야 될 것. 뭐를 진짜로 해야 될까요? 복음 전하는 거. 미디어 방법으로 복음 전하는 건 진짜 여기에 우리가 힘을 봐. 제한적 집중. 다른 거 막 이것저것 할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완전 포커스 놓고 집중하라. 두 번째요. 선택적 집중. 하나님이 주신 거. 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라.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우리한테 지금 237 5천 종족 시공간 초월해서 세계복음화 하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집중하는 게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것저것 다 할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러시아권 현재 선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러시아권을 더 집중적으로 쫙 해야 돼요. 나 현우가 러시아에서 몇 년 살다 왔지? 5년. 야, 이제 5년이면 통역할 수 있지? 통역해야 돼 이제. 우리 그 사야 집사는 이제 결혼해서 떠날 거고 다음에 통역 누가 할 건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5년간 러시아 살다 온 사람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지금부터 내가 다음 통역자가 돼야 되겠다. 준비하라고. 미션을 가지고 들어야지. 제한적 집중해야 돼요. 지금 선택적 집중해야 되고 원네스 집중해야 돼요. 영원한 것에 집중해야 돼. 뭐가 영원한 걸까? 자, 결론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황금어장을 찾아야 돼요. 황금어장 하면 사람이 많은 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 정말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 이게 황금어장이에요. 그 다음에 멀리 봐야 됩니다. 멀리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그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할 때 이 동서남북은요 성정동, 쌍용동, 백석동 보란 말이 아니에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란 얘기는 저 동쪽으로는 유럽과 서바나까지, 그죠? 북쪽으로는 저 러시아권과 거기, 남쪽으로는요 아프리카에까지, 서쪽으로는 미국과 저 북미와 남미에까지 전 세계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란 말이. 자꾸 이 동서남북 했더니 부동산을 생각해가지고서 이 아파트 살까 저기 살까 여기 살까 이게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얘기는 네가 만민에게 가서 복음,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예요. 동서남북을 멀리 바라보라는 건 전 세계를 다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도 봐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아르메니아 보는 거고, 우리가 저 러시아 보고, 저 중국도 보고, 저 아래로는요 필리핀도 보고, 저기 호주도 보고 보는 겁니다. 미국도 보고 남미도 봐야 되고, 그게 우리가 봐야 할 범위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보면 왜 미디어 전도가 필요한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 여기 저기 성정동 가서 전도할 거는 무슨 미디어가 필요합니까? 그냥 몇 명 가서 갔다 전단지 쫙 뿌리면 되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전 세계를 놓고, 그리고 급히 시급하게 해야 돼요. 시급하게. 뭐래요? 시스템 전도. 저는 그 다민족 TCK들을 시급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다민족이 좀 있고 TCK들도 있지만 시급해요. 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복음 알고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제가 한 15분 안에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는데, 저 더 자세히 하면 또 몇 시간 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다 못 알아들을까 봐 일단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